빨리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일단 보시고 오늘은 어떤 뭐 성경에 대한 강의라기보다는 성경 말씀 위주입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보시면 아마 부담 없이 보실 수 있는 내용에 사실은 우리가 뭐 신학 이론을 공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경 자체를 읽는 것이니까 우선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그다음에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오늘 우선 묶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울 서신은 보통 이제 보편적인 얘기가 13권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히브리서를 포함시킬 거냐 말 것이냐 뭐 어느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제가 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선택했냐면 여하튼 바울 서신 중에 어떤 굉장히 바울 신학을 가장 이렇게 짧은 분량으로 엑기스처럼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이 네 권이기 때문에 이 네 권이 거의 모든 신학적인 내용, 바울 신학의 대부분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부분은 나중에 마지막에 말씀을 드릴 텐데, 그래서 첫 번째 세 기둥을 보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네 권에 굉장히 우리가 바울 서신에 나오는 많은 용어들의 전이 데피니션을 좀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구조들, 명확하게 무엇은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뭐 교리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어쨌든 두 컨셉, 어떤 컨셉을 이렇게 대비하면서 설명을 비교적 잘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네 권에 대한 차이점을 마지막으로 좀 보려고 합니다. 차이점을 가지고 이 성경을 보면 조금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정확한 의미라고 하는 것의 첫 번째가 율법입니다. 갈라디아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율법을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교를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뭐 이런 이 초등교사에 대한 설명을 많이 들으셨는데, 이 초등교사라고 하는 것이 율법이 전혀 쓸모나 용도가 목적이나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는 그 복음의 진리까지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인도해주는 혹은 붙들어주는 그러한 초등교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상세하게 많은 것을 설명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복음은 바로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것을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이야기하고 있고, 골로새서 1장 23절에는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었다고 하는 이방 복음에 대한 어떤 그것을 명확하게 마지막에 다시 한번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바로 의에 이르는 방법이다.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고 하는 우리 로마서의 근거가 되고, 그 로마서에는 굉장히 이제 많은 분량으로 설명되어 있지만 이 갈라디아서는 어떻게 보면 로마서의 축소판 같이,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 에베소서 2장 8절에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고 하는 이신칭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실 저희 교회라는 단어가 성경에 많이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에베소서에 보면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제 정의하고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의를 골로새서 1, 2장에 걸쳐서 2장에 걸쳐서 굉장히 상세하게, 성경에 다른 어떤 성경보다도 상세하게 골로새서에서 바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 그 다음에 교회의 머리시오, 근본이시오, 또 그 신성, 그리고 부활하신 존재, 가장 첫 번째 부활하신 분,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만유에 계시고 또 만유이시다, 그리고 구속자, 그리고 창조주, 그로부터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고 하는, 그리고 권세의 머리시다고 하는 이런 개략적인 이런 내용으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2장에 걸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건 나중에 뒤에 성경 말씀 구절로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교리적 설명의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갈라디아서가 지금 율법과 바로 믿음에 관해서 대비하면서 내가 전하는 복음은 율법에 의해서 구원에 이룰 수 없다고 하는 것,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갈라디아서 후반부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령의 열매, 그리고 대비해서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서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프레이즈, 구라고 하죠. 보통 단어가 여기 모이는 구라고 보면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이 단어가 굉장히 패러그래프별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에베소서의 가장 키워드, 가장 많이 지금 눈에 보이는, 그게 들리는 구절이 뭔가 보면은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이것이 하나의, 어떻게 보면 에베소서에서 굉장히 그 주제를 이끌어가는 하나의 그 구절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와 성도. 그러니까 성도는 성도인데 바로 교회 안에서의 성도. 이라는 컨셉으로
only in Christ에서 바로 복을 받은 자요, 택함을 받은 자요, 은혜를 입은 자요, 죄사함을 받았고, 그리고 예수와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가 다 하나다, 통일되어 있다, 기업이다, 그 다음에 찬송이 되고, 복음이 되고, 믿음을 가진다, 이 지식은 주로 이러한 키워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말이 에베소서에서 굉장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에 보면은 바로 그 예수님이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사도 바울 자신도 종이라 하는, 왜 이 빌립보서의 종이라는 단어로 1장 1절을 시작하고 있는지는 이제 좀 이따 설명을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빌립보서 하면 다른 세 권의 책에서 나오지 않는, 주로 언급되고 있지 않는 종이라고 하는 컨셉을 이 빌립보서에서 도입하고 있다는 거 좀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골로새서 2장 2절에 가면 하나님의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한 표라고 그랬고, 한 장에 걸쳐서 이 하나님의 비밀에 대한 얘기를 지금 이 골로새에서 하고 있다는 걸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이 네 권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지금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의 차이점은, 이 갈라디아서와 다른 세 권의 차이점은, 다른 세 권에 있는 지금 이 서신서들은 전부 다 도시죠, 도시.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 그리고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이건 에베소에 있는 여러 교회일 수도 있는데, 어찌되었든 도시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갈라디아는 도시가 아니죠. 갈라디아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행정구역 중에 끝에가 아로 끝나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다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길리기아, 다소. 그때 길리기아는 지방이죠. 지방의 카르나타카주의, 다소는 벵갈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밤빌리아의 버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죠? 비디시아의 안디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시다 보면, 한글 번역에 보면, 고린도가 있는 곳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가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지방이 아니냐? 지방입니까? 아닙니까? 지방 맞죠? 번역이 잘못되니까요. 영어 성경을 보면 아케이아로 되어 있습니다. 아케이아. 그래서 한글로 번역하다 보니까 아가야라고 되어 있는데, 역시 끝에는 아로 끝납니다. 그래서 끝에 아로 끝나는 것은 우리나라 경상북도, 남도, 도입니다. 도. 그래서 전부 다 지방을 나타내는 그러한 것이 이제 이 네 권의 차이점이고, 우선 그 지역적으로는 갈라디아는 갈라디아 지방이죠. 그야말로 갈라디아 지방.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올라가다 보면 바로 이제 지중해를 끼고 좌회전하는 바로 그 지역의 북쪽, 바로 거기에 다수가 있기 때문에 지중해를 끼고 좌회전하게 되어 있죠. 이제 유럽 쪽으로 하려면 그 바로 이쪽이 길리기아 다수가 있고, 바로 위쪽이 갈라디아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지방. 그리고 거기서 유럽 쪽으로 가서 이제 거의 땅 끝쪽으로 가다 보면 거기가 바로 이제 소아시아죠, 소아시아. 그래서 에베소하고 골로새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골로새는 에베소로부터 약 동쪽으로 한 150km 지점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지점이 있고, 그리고 빌립보교회는 아시는 대로 그리스 북쪽지요, 마케도니아입니다. 그래서 마케도니아에서 첫성이라고 하는 말은 첫 번째 성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캐피탈입니다. 가장 큰 성. 그래서 마케도니아의 아마 수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빌립보 지역은 이러한 지역적인 차이점이 있다는 거. 그리고 이 바울서 신서를 우리가 읽을 때, 서신서를 읽을 때 주의할 점은, 갈라디아서 1장 1절 딱 읽기 시작하면 6장까지 다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 연애 경험 있지만, 연애 편지 받고 나서 한 표라도 읽고, 그 다음날 읽지 않죠? 이 바울서 신서는 서신서예요, 그야말로. 물론 일반 편지라고는 의미가 다릅니다. 어떤 교리적인 측면, 강한 어떤 미닝을 가지고,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문서이면 틀림없는데, 어쨌든 서신서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은 수신자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일반 대중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들어있죠. 어쨌든 좀 파티큘러하게 그 직접적으로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의 상황이라고 하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상황을 포함시켜 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서신서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서신서는 이 13권의 바울 서신서는 논문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분은 에베소서만 가지고 90강을 했는데, 그래서 뭐 한 90분씩 90강을 하니까 1년 넘게 이게 거의 논문 수준으로 이제 해석을 해서 하는데, 물론 그렇게 공부하는 것도 좋죠. 이렇게 해서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우선 서신서는 그야말로 우리가 가볍게 빨리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서 어떤 주제로 무슨 내용을 지금 그 편지를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전달받기를 원하는가 하는, 편지를 쓴 사람의 의도를 우선 먼저 파악하고 나서 이제 자세히 공부하면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신서를 읽을 때는 여러분들이 수신자라고 생각하고 편지를 그냥 편안하게 읽어보는 게 좋습니다.
뭐 내용 자체 어려운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측면에서 이 4권을 처음에 4권 제목 보니까 가르치기 참 멀어 보이죠. 4권 다 합쳐봐야 28페이지예요. 그래서 제가 재보니까 시간으로 한 58분 정도는 다 했습니다. 4권 전체를. 그래서 한 페이지가 2분이 채 안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은, 그래서 요런 초점이 뭐냐면 갈라디아서는 첫 번째, 이신칭,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는 것을 가장 핵심 주제로 키워드로 이용하고 있고, 그리고 에베소서는 그 교회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좀 포커스를 좀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는 성도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 사람의 삶,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그리고 골로새서는 뭐 흔히 말하는 기독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는 또 어떤 존재일까?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해서 정의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선언하는 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성경 66권을 통틀어서 가장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이제 골로새서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 보시고, 그리고 이 4권을 바라볼 때 각각 바울이 이 서신을 쓰려고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들을 이해하고 보시면 훨씬 이해가 편해요. 그렇지 않으면 바울 서신을 읽다 보면 유사한 내용들이 굉장히 반복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반복되는 것처럼 뭐 일부가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그 동기를 보면 우선 갈라디아서는 지난주 했던 것처럼 갈라디아서의 저작 시기가 전기와 후기로 나눠진다고 했죠. 전기로. 전기는 저희는 이제 1차 바울 전도 여행이 끝나고 나서 약 AD 49년경에 예루살렘 공회 전후로 해서 아마 저희 생각으로는 이후에 기록이 됐다고 하는데, 바로 갈라디아서 1장 6절을 보면, 갈라디아서 1장 6절을 한번 보세요. 왜 이 전기설이 자꾸 저는 개인적으로 유효하다고 생각이 드냐면 1장 6절이 저에게는 굉장히 크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이 편지를 쓰면서 이제 책망하는 과정에서 1장 6절을 책망을 하는데, 너희들 내가 전한 복음을 어떻게 그렇게 속히 딴 복음으로 바꾸느냐. 여러분 통상적으로 이야기할 때 바울이 뭐 충청도 출신인지는 모르겠지만 속히 했는데 4, 5년 후에 들어서 할 일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속히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1년 이내에 내가 전하고 돌아왔는데 돌아서자마자 보니까 벌써 무언가가 지금 다른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 유대교적인 율법주의적인 지금 복음, 이거는 이단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은 복음인데 유대적인 할례라든지 이런 것을 강조하는 복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데 그래도 할례를 유대 전통적인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에 이른다고, 이런 복음주의가 갈라디아 지방을 이 바울이 지나온 이후에 유대인들이 막 가서 그렇게 막 전거하고, 그러면 과정에서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도 거론하기 시작해야 된다. 내 말이 내가 더 전통적이다, 전통이라고 하는. 자, 그런 일들을 일어나는 것을 보고서 속히 그렇게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 편지를 썼다고 하는 것은 1차 여행 이후에 거의 1년 이내에 썼다고 보는 게 맞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갈라디아 지방의 율법적 행위에 대해서 이제 주제로 해서 쓴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격합니다. 표현 중에 이 4권 중에서 가장 강렬하게,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대단히 하여튼 격렬하게 표현을 하고 있다고 그러고, 그래서 아마 이 갈라디아서를 루터가 가장 선호했던, 좋아했던 성경 중에 하나로 합니다.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에베소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어떤 교회 내의 갈등 문제, 그래서 유대 전통 유대인의 크리스찬, 그리고 이제 이방인으로서의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 간의 어떠한 그런 갈등 문제가 주로 이제 소재로 등장을 합니다. 사실 에베소서는. 근데 에베소서는 이 바울이 로마에 감옥에 있을 때 나름대로 묵상을 하면서 교회에 대해, 교회는 도대체 어떤 것인가, 그리고 교회 내 성도들 간의 관계, 역학관계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라는 데 대해서 아마 상당히 많은 묵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결론을 자기가 가장 애착을 가지면서 많이 사역을 했던 에베소 교회에다 보낸 것입니다. 근데 이 동기에 대해서 나중에 말미에 다시 말씀을 드릴 텐데,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에베소 소아시아 교회에서 대체적으로 디아스포라 유대인과 그 다음에 이방인들 사이에 있던 크리스찬들 간에 어떤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모티브를 제공하기 위해서 주로 에베소서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빌립보서는 에바브로디도는 어디에 있는 사람인가?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입니다. 그냥 뭐 저희들 이제 보통 어떤 분은 목사님이라고 말씀하시고, 어쨌든 사역을 담당하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헌금을 모아서 로마로 가져오는 과정에서 아마 병이 들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이 빌립보 교인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이 바울이 이제 병이 회복되고 나서 바로 돌려보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연보해 준 거. 그러니까 이 지금 개척한 교회 중에서 가장 열심히 빌립보 교회가 물질적으로 또 기도를 많이 바울의 사역을 헌신했던 교회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사의 편지, 그리고 성도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재차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는 역사적 배경이 좀 다릅니다. 도시가 이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데 원래는 야만인 도시였다가 아마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였던 필립 2세가 이 도시를 이제 점령한 다음에 키웠다고 해요. 그래서 얼마 되지 않아서 로마에서 점령되면서 로마 군인들을 굉장히 군사도시화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굉장히 많이 와 있었고, 군인들이 여기 이제 가는 대가로 로마 시민권을 부여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로마 제국시대에 로마 시민권이 대단한 특권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신분상의 차이.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 나중에 뭐 자세하게 다시 한번 볼게요. 그래서 그거 좀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골로새 교회는 바로 이 동방과 이제 소아시아 사이에 있는 쪽인데 여기 아마 어떤 신비주의적인 동방의 신비주의적 이단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이단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했던 바로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의해서 모티브가 되어서 골로새서가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네 번의 핵심 요절을 본다고 그런다면 골로새서 3장 17절을 봅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하는 것을 골로새서 3장 17절에 요절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네 권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울 신학의 골격이자 신앙생활의 나침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제 네 권을 쭉 해놓으니까 사도행전보다도 짧죠. 사도행전 28장까지 있으면 이건 20절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보시면 눈에 띄는 이 5개의 성경 구절이 있는데 1장 12절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로 받은 복음이다. 내가 전하는 복음은 인간이 전하는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 그리고 율법은 바로 이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약속되어진 초동교사의 역할을 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아들의 영을 주셔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는 그 구절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데, 그래서 율법과 믿음, 할례와 자유, 그리고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 그리고 십자가에 관한 얘기를 지금 이 갈라디아서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자세하게 보면 이 갈라디아서는 전체 내용을 볼 때 보기 전에 지난주에 봤던 이 바로 바울의 1차 얘기죠. 그래서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 그리고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은 비시디아 지역이지만 어쨌든 1차 지역에 개척이 된 이 교회이기 때문에 묶어서 우리는 갈라디아 지역의 이 수신서의 수신자의 대상이라고 봅니다. 보고 그래서 보시면 갈라디아서 크게 두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 하나는 믿음이라고 했는데 여기 좀 성경 구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정신반장처럼 3초만 눈 깜빡여도 그냥 없어집니다. 사라집니다. 자, 2장 16절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없다고 선언하고 여기에 대항해서 대비되는 구절은 2장 16절 후반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바로 이 이신칭에 대한 핵심 구절, 그리고 2장 19절에 율법으로 율법에 대하여 나는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2장 19절 후반부에는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게 하게 함이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건 성경 구절 지금 그대로 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1절에 하나님 앞에서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고 후반부에는 의인은 바로 믿음으로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말씀은 3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고 하는 것, 그야 공부할 때 했죠. 창세기 15장 6절 말씀, 그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고 하는 말씀을 지금 바울이 인용하고 있죠. 그래서 보면은 바로 이 3장 6절 말씀, 이건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이요. 이 말씀은 3장 11절하고 지금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3장 13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대신 받으셨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13절 후반부에 보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저주를 받으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죄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고 3장 18절에 보면 유업이 율법에서 나는 것이면 약속에서 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은 율법으로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18절 하반부에는 하나님이 약속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구원이죠. 구원은 믿음과 구원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언약으로 15장 6절에 15장 언약장에서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주신 것이지 율법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그래서 17절에 가면 3장 17절에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뭐예요? 이게 무슨 이벤트입니까?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을 말하죠. 그래서 이제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노예 생활 애굽에서 400년 후에 받은 율법이 언약을 폐기하지 못한다라고 지금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이. 그래서 바로 3장 18절에 있었던 얘기, 하나님이 약속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율법에 의해서 절대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은, 율법이 지금 신약에서 율법을 받았다고 해서 이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장 17절. 그래서 3장 21절에 보면 또 재밌는 구절이 있는데 언뜻 보기에 잘 이해가 되질 않아요. 3장 21절 보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 보면은 뭔가 모순되는 듯한 느낌이 있죠. 하나님이 약속으로 아브라함이 주신 것이라고 했는데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에 반대는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룬 부분이라는 얘기밖에 안 되죠. 이 구절이. 자, 이 부분에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다음 구절을 보면 바로 이해가 됩니다. 3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지금 바울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건 필요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지금 계속 구원은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된다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 혹시 듣는 성도들이 그럼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냐? 라고 생각할 것을 염려해서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성경의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다. 즉 율법이 초등교사의 역할을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의 반열에 이르기 전까지 우리를 지켜주고 붙들어주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 율법이 없으면 무엇이 죄인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이 있음으로써 이것이 죄이구나 하면서 우리가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라고 하는 것이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준 역할을 누가 한다고요? 율법이 했다 이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그럼 우리가 이 죄인인데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죄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 죄를 그럼 누가 사해 주느냐? 그 사해 주시는 분은 오직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이끌어주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이 지금 이 갈라디아에서 계속 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적인 행위로 절대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3장 24절에 가면 율법이 우리를 뭐예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를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방법 이외에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고, 3장 23절에 다시 뒤로 돌아가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여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율법 아래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다른 길로 안 갔다 이 말이에요. 만약 율법이 없었더라면 모르죠. 우리가 매여 있지 않고 어디 갔는지. 하여튼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율법에 매여 있었다 라고 하는 의미, 율법 안에 갇혀 있었다고 하는 표현을 그렇게 좀 이해를 해서 좋을 것 같고요. 지금 23절 후반부에 그렇게 되어 있죠. 계시된 믿음일 때까지 우리는 갇혔었다. 율법 안에. 그리고 4장 5절에 가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이유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주기 위한 것인데, 다시 3장 26절로 가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것은 3장 26절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4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율법 아래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갖게 하게 하십니다. 양자의 영을 주신 것이죠. 로마서에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그러한 것을 지금 3장 4장에 크로싱되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성경 구절을 갈라디아에서 있는 성경 구절을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매열해보면 전체 갈라디아에서 흐름이 보입니다. 그리고 4장 6절에 다시 가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우리가 성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으로 하나님 뭐예요? 그 아들의 영을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뭘 할 수 있게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속에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아들의 영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나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이걸 천국을 이해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컨셉입니다. 천국이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컨셉을 우리 바울이 의도적으로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마음 가운데 멈췄다. 다시 4장 10절로 가시다면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가 해를 삼가 지키니 뭐 안식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무교절이라든지 6월절을 지키는 것을 삼가 지키는 것에 대해서 지금 4장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바로 이런 너희가 지금 지키니까 지금 유대인들 다 지키니까 이것이 바로 11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이 흑대과 염려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뭐예요? 지키지 말라는 얘기죠. 이걸 지킨다고 해서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자, 4장 23절로 건너뛰면 여종에게는 육체를 따르고 그리고 사라에게는 자유에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만나 다시 창세기 이야기를 인용합니다. 바울이. 그래서 바로 하갈과 사라, 종의 여종 하갈에서 태어난 누굽니까? 이스마엘. 그리고 사라에게서 태어난 이삭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약속에 의해서 태어난 이삭.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태어난 이스마엘에 대한 얘기를 인용하면서 4장 29절에 가면 건너뛰면 육체를 따라 난 자가 뭐예요? 성령을 따라 난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혔죠. 창세기에 보면은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이 인용하고 있고 이와 같이 내가 지금 성령으로 난 그 복음을 내가 전했는데 전하고 돌아오니까 다시 육신의 육체를 따라 난 율법을 가진 사람들이 와서 너희를 지금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을 지금 하갈과 사라의 지금 이스마엘과 이삭의 이야기를 비교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전한 복음은 자유, 너희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복음이요. 이 지금 율법적인 복음은 너희를 도리어 얽어매는 그런 구속적인 종의 주인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종으로 구속하는 그러한 바로 지금 전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해서 지금 이야기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5장 1절로 가면 5장으로 나가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즉 율법적인 지금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유대주의적 그 복음에 혼동되지 말라. 그렇게 되는 순간에 뭐예요? 다시 율법에 매이는 것이 된다. 그렇다면 내가 전한 복음이 모든 것이 헛되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죠. 5장까지. 그래서 5장 4절에 보면 율법 안에서 바로 뭐가 돼요? 너희가 다시 율법 안으로 가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해놨는데 그리스도의 이름에서 구원을 얻게 만들어놨는데 너희가 다시 혼란스러워서 율법 안으로 가게 된 거야? 그리스도와 끊어지게 된다. 이건 복음이 아니다. 이것을 지금 다시 5장에서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5장 5절에 보면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나는 기다린다. 그래서 성령으로. 그래서 5장 13절에 가면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희가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죄로부터의 자유함,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었는데 율법이나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었다면 너희가 방종하는 삶을 살지 말라고 다시 경고합니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내가 아무리 죄를 져도 이제 율법하고 상관없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혹시 육체적인 생활에 이 방종을 할까봐 다시 경고하는 모습이 5장 13절에 나오죠. 그래서 5장 19절에 바로 육체의 말, 육체의 일, 음행과 더러움과 수치함과 방탕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그리고 여기에 육체의 일에 대해서 바로 대비해서 이어서 나오는 게 뭐예요? 5장 20절. 자, 갈라디아서 5장 20절 한번 펴봅니다. 졸리죠? 글씨가 작으니까. 자, 5장 20절.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글씨는 성경 글씨보다는 크죠? 자, 5장 20절 퀴즈입니다. 퀴즈. 빨리 답해야 돼요. 생각하지 말고 빨리. 자, 5장 20절에 19절에 육체일에 대비해서 5장 20절에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년주의가 배웠고 우리가 정말 많이 배웠던 성령의 열매는 몇 개입니까? 성령 다시 한번 세워보세요. 다시. 자, 성령의 열매는 몇 개입니까? 그렇죠. 성령의 열매는 한 개죠. 성령의 열매가 9개면 성령의 열매들 영어 성경에는 fruits of the spirit. 자, NIV 성경 봅니다. The fruit of the spirit. 성령의 열매는 하나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한 개죠, 한 개. 한 개. 자, 여러분의 그 성령의 열매가 왜 그럼 9개라고 자꾸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냐면 9가지를 써놨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뭐 오래 참음과 온유와 절제이니 이거는 성령의 열매의 9가지 특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열매가 9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성령의 열매 9개 중에 5개는 잘 맺는데 4개가 안 맺어져. 저는 8개는 잘 맺어지는데 1개가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게 올바른 표현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9가지를 잘 들여다보면 궁극적으로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자, 이 9가지는 성령의 열매의 특성이라고 이야기했는데 9가지가. 그래서 열매는 하나예요. 그죠? 성령의 열매는 뭘까요? 그럼 다음 질문.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도대체? 하나, 복음 전도입니다. 그렇죠? 이 바울의 핵심은 복음 전도죠. 이 성령의 열매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라고 하면서 복음 전도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열매 맺는다고 하니까 돈 많이 벌어서 2조 원 벌었다 이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죠? 물론 하나님 은혜에서 우리가 전도서에서 배웠죠. 하나님의 하늘 아래에서 주 안에서 주시는 물질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해 아래에서 받은 물질은 뭐예요? 다 헛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열매는 물질적인 뭐 내가 100평짜리 집을 샀다 50평짜리 집을 이게 열매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서 주신 100평짜리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열매일 수 있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바울 서신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열매는 첫 번째가 뭐냐면 복음 전도입니다. 모든 것이다. 그래서 이 복음 전도가 왜 성령의 열매가 복음 전도인가? 복음을 전도하는 이유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 주신,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 이웃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에 대한 실천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성령의 열매 첫 번째가 뭘 시작합니까? 사랑. 그 다음에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온유, 절제인데 이 9가지를 보면 사랑을 하게 되면 나머지 8개는 저절로 두게 되어 있는 겁니다. 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우리 복음의, 성령의 열매는 바로 복음이다. 근데 9가지를 천천히 하나씩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이 9가지 특성이 어디에 필요한 거예요? 집을 늘리는데 필요한 9가지입니다. 좋은 대학을 들어가는데 이 9가지가 필요해요. 이 9가지 성령의 열매의 특성이 필요한 곳은 어딘가 하면 바로 복음 전도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얼마나 이 복음을 전하는데도 안 따라오고 몇십 년을 하는데 보면 정말 오래 참고 때리고 싶지만 절제해야 되죠. 욕하고 싶지만 절제해야 되고 화내고 싶지만 온유해야 되고 막 미워하고 싶지만 사랑해줘야 되고 그죠? 그러한 과정에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절도해야 되고 하는 이 모든 9가지는 성령의 열매를 잘 맺기 위한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자체가 성령의 열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 9가지가 모여서 뭐가 돼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데 그 성령의 열매가 바로 뭐냐면 복음 전도입니다. 복음 전도 왜 안 될까요? 이 9가지 중에 뭔가 안 되는 게 있어. 그렇죠? 절제가 잘 안 돼. 아니면 뭐 온유하지 잘 못해.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열매가 맺어지려고 하다가 떨어지고 하는 경우가 이 9가지 중에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뮬러 전도자는 뭐 평생을 기도했다 이렇게 전도되는 경우도 있고 평생을 기도했는데 전도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전도가 되시는 분들도 있고 어쨌든 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 9가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5장 17절에 보면 그래서 바로 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고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써 뭐예요?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게 사탄의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막는 거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어쨌든지 간에 끌어내리는 거죠. 바로 이 말이죠. 성령을 육체를 거스르니까 이 둘은 서로 대적함으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니까 성령의 열매가 하나님 나라 확장이 맞죠. 이것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기 때문에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바로 성령의 열매가 맺는 것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 갈라디아서의 결론에 해당하는 이 갈라디아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복음 전도죠. 바울서에서는 다 그렇지만 그래서 보시면 다시 3장 28절로 올라가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의 산에서 뭐라고요? 하나이다 라고 3장 28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유대인이나 뭐 이방인이나 여자나 남자나 종이나 상전이나 누구나 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라고요? 하나이다. 왜 그럴까요? 왜 이걸 강조할까요? 6장 2절 말씀 때문에 너희가 하나이니까 짐을 서로 지라. 자, 짐을 지라고 하니까 내가 지금 빚이 100만 원 줬는데 우리 50만 원 나눕시다. 이 짐 지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성도들에게 지금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너희가 서로 제자들에게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고 하는 것은 복음 사역의 짐을 나누지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성령의 열매 맺는 것이 그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
그 복음 사역을 하는데 너희가 짐을 나누어지라 라고 대표적으로 잘한 것이 어디입니까? 빌립보 교인들이죠. 바울이 가는 곳마다 경제적으로 후원해 주는 것. 이거는 물질의 나눔이지만 물질의 나눔이 무엇을 위한 물질의 나눔이에요? 내가 빚진 것을 갚아주는 그런 나눔이 아니에요. 그건 구제죠. 동정이죠. 그건 세상 사람들도 합니다. 누가 제일 잘합니까? 물질을 이렇게 막 모아서 같이 나누는 거? 제일 잘하는 데 어디 있어요? 공산주의. 다 만들어가 같이 나누잖아요, 인물이. 그럼 그게 이게 짐을 나누는 거예요. 그런 짐의 물질적인 나눔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짐을 나누라고 하는 것은 복음 사역에 너희가 같이 동참하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말씀을 선포하러 다니고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 기도 그리고 또 물질로 뭘 나눕니까?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죠. 이 짐을 나누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짐을 나누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야? 3장 28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그리고 너희는 바로 뭐예요? 26절에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또 하나이기 때문에 28절에 아까 하나이라 나왔죠. 28절에 남자이자 너희가 다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이니까 복음 사역에 대한 공동 책임이 있다 이 말이에요. 목사님에게만 전도사에게만 아니면 뭐 전도대장에게만 이 복음 사역에 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라면 누구나 한 명도 빼놓지 않는 모두가 다 뭐예요? 이 짐을 서로 나누어 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라고요? 그게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법은 뭐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의 법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새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뭐예요? 새로운 율법이 그리스도의 법이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 내가 네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는 사랑하라. 사랑이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 전도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복음 전도하는 것이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가 보여주고 있는 이 바울이 재차 지금 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내가 전한 복음을 율법주의적 복음으로 흔들리지 말고 너희가 하나가 되어서 너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주신 그 명령, 그리스도의 법을 잘 지켜내는데 너희는 전체가 하나이니까 뭘 해야 돼요? 그 짐을, 복음 사역의 짐을 서로 나누어지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보낸 주된 메시지입니다. 바울이. 우리가 그렇게 보면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소아시아, 이 갈라디아, 그 다음에 여러 유럽 지역으로 이제 복음이 막 전도되기 시작했죠. 바울 이후에. 이제 그러한 복음 전도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모티브가 이 바로 갈라디아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가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그 바울의 어떤 바울신앙, 바울이 이제 제자들이나 성도들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를 굉장히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신이 13 서신 중에 본리적으로도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 굉장히 요약해서 적어놨는데 이 적어놓은 것을 로마서에서 더 상세하게 이신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고린도전후서에서 뭐예요? 교회 이제 성도들에 대한 어떤 윤리적인 문제, 교인들 간의 문제 그리고 바울 자신에 대한 그 사도성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때 결정적으로 고린도후서에서 뭘 이야기합니까? 내가 하늘에 갔고 삼청천에 갔고 내가 이게 사람으로 배운 것이 아니라 삼청천에 하늘에 올라가서 거기 계신 예수님으로 직접 듣고 왔다고 그렇게 선포해버립니다. 고린도후서에서 바로 그러한 로마서와 고린도전후서의 밑바탕이 된 이 이후에 나온 꼭 지금 그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이 갈라디아서를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모든 것이 바로 누구로부터요? 누구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이것이 이루어졌는데 이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이 바로 1장 14절에서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왜? 사람에게서는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을 하고 세상을 대하여 나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오직 예수만을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요절을 보라면 다시 앞으로 가야 됩니다. 앞으로 이 지금 6장 14절에 이야기한 이 결론적인 내용을 받아주는 것이 바로 2장 20절에 있죠. 2장 20절. 오늘 우리 요한 목사님께서 아시고 오늘 기도를 전부 다 해주셨는데 오늘 강의하는 내용 전부 다 나와있죠.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 고백을 바울은 욕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지금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편지를 받으시고 동의하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육체가 안고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다시 신성을 표시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율법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그냥 한 절로 요약해 놨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는 구절이 바로 2장 20절의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한 믿음으로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고 하는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에베소서를 보시면 굉장히 짧죠. 갈라디아서가 단순히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이 에베소서에서 나오는 키워드를 보면 예정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1장 4절에, 그리고 만물에 충만하시는 이의 충만함 1장 23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 이야기했던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데, 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에 하나를 더 더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에베소서는 강조합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보태지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6장의 마지막에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건 잘 아는데 왜 입는지를 모르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왜 입습니까? 왜? 네? 추워서 입나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왜 입어요? 마귀하고 싸우기 위해서. 마귀하고 싸우기 위해 무기로 입는 것이지, 그냥 심심해서 읽어보라고 이렇게 입어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에베소서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 나오는 얘기 보면 그리스도의 정체성, 그리고 이방 복음이 이제 이방인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명확하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정과 은혜, 전신갑주를 키워드라고 있고, 에베소서의 내용을 갈라디아서와 같이 6장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면 에베소는 언제 바울이 개척했나요? 언제 개척했습니까? 성경 퀴즈. 여러분의 내용은 거의 다 틀리거든요. 성경 퀴즈. 제가 이 교수가 안 되니 천만다행이지. 바울이 언제 개척했나요? 에베소서. 에베소 교회는 언제 개척했을까요? 안 보여요? 3차. 라고 이면 절대로 안 물어보죠. 3차 때 가서 오래 있었다 이뿐이지, 2차 때 고린도에서 돌아오면서 프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에베소에 남겨놓고 자, 사도행전 18장에 한번 봅니다. 18장에 보시면 18장 21절인가 24절을 보면, 그게 보면 돌아올 때 18장 몇 절이죠? 18장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18장이 2차 여행 마지막인데 2차 여행 마지막에 18장 24절에 보면 하나님 뜻이 있으면 내가 다시 올게 하고 간 게 3차입니다. 여기 에베소. 그럼 언제 갔어요? 2차 때 이미 갔죠, 에베소를. 바울이 2차 때 가서 누구를 남겨놓고 갔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고린도에서 데리고 가서 놓아두고 내가 목회를 하라고 그러고, 거기서 계속 강령을 했는데 더 있어달라고 하니까 돌아가다가 내가 가야 된다, 하나님 뜻이 있으면 다시 올게. 그리고 갔다가 3차 때 다시 와서 3년을 머문 것이죠. 자, 요걸 이해하시고, 그래서 에베소는 바로 바울이 이렇게 애차를 가지고 와서 여기 두란노 서원에서 2년간이나 강론했다는 것. 아까 이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이 바울도 예수님처럼 회당에 가서 했습니다.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많이 반대하니까 바로 회당이 아닌 옆에다가 두란노 서원을 만들었고, 고린도 교회 때도 바로 이방인의 집, 유수도라고 하는 이방인 집에 회당 바로 옆에다가 그 집에서 1년 반 동안 강론을 했죠. 그래서 그 나를 내쫓았던 회당장이 그리스찬이 됐죠. 그래서 이제 뭐라 하는 일들. 그래서 그 회당장이 사람들에게 매를 맞는 장면이 나옵니다. 고린도교에서는. 자, 그러한 부분들이 있듯이 여기서도 역시나 이 두란노 서원을 만들어서 2년간 강론했다 하는 것을 좀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이게 에베소가 어디에 있는 교회입니까? 어느 지역입니까? 에베소가? 소아시아 지역이죠. 그래서 소아시아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아마 이 바울이 이때 2년 동안 두란노에서 강론을 할 때 듣고서 돌아가서 교회를 개척한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도 마찬가지로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죠. 다 아마 이때 바울의 복음을 전혀 들었지 않겠느냐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란노 서원에서 강했다는 걸 좀 보시고, 그래서 에베소를 보시면 에베소도 역시 두 파트로 나눠집니다. 바울서 지금 4개 공통점이 두 파트로 쭉 나눠지는데,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얘기를 아주 상세하게 하고 있고,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 교회의 일원으로서의 성도의 역할이 무엇인가 이야기합니다. 성도의 일반적인 생활이 아니라. 그래서 1장 10절에 보면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기 위해서 교회가 만들어진 겁니다. 아까 갈라디아에서 나왔죠. 여자나 남자나 종이나 상전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여기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통일되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1장 20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살리셔서 우편에 앉히신다는 것. 그리고 모든 통치와 권세 외에 예수님을 세우셨고 바로 이 예수님이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지금 교회의 구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교회는 뭐예요? 예수님의 몸이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사실을 1장 22절과 2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무엇을 이 교회의 모이는 유대인과 바로 이방인을 뭐예요? 하나로 만드셨다. 갈라디아서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죠? 하나로 만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게 하셨고 그리고 2장 18절로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됐다. 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분명히 갈라디아서 이야기했죠. 그것을 다시 받아서 여기서 에베소 교회에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한 성령 안에서 이방인의 성령, 이방인에게 주셨던 성령, 유대인에게 주셨던 성령 따로따로가 아니고 그 성령은 동일하신 분이고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는 그 역할이 바로 어디에? 교회에 주어졌다. 그것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고 하는 거죠. 성도는 뭡니까? 성도는 뭘 해야 되는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는 것을 찬송해야 되고 1장 4절 5절에 보면 창세전 우리는 뭐 됐다고요? 예정되었다. 드디어 예정론이 나옵니다. 자, 예정론의 핵심을 가지고 있는 신학자가 누굽니까? 켈빈이죠. 그래서 칼빈은 에베소스를 가장 좋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 루터는 뭘 좋아했다고요? 갈라디아서. 이 켈빈은 에베소스를 가장 선호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예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거저 주신 은혜를 찬송해라 이렇게 주의 사함을 받았다는 거 대부분 예정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라 성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믿음으로 바로 구원을 받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의 노력이 되는 것이 아니다. 기독교가 얻는 핵심이죠. 우리가 자유의지가 조금밖에 없다. 거의 모든 것이 대부분 다 전부가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라고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에베소서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 이제 이런 교회 안에서의 어떤 성도로서 옛 것을 버리고 새 옷을 입고 새 사람이 되었는데 새 사람이 되었으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를 지금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짓을 버리고 입고 더불어 이게 4장에 나오는 얘기들이 전부 다가 새 사람이 지켜야 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 어떻게 돼요? 성경 말씀 공부 중에 졸면 안 돼요. 작게 있어서 4장 잠 오시면 에베소서 4장입니다. 잠오면 500은 아니고 이 4장을 펴보시면 잠이 확 달아날 거예요. 새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쭉 있는데 대부분이 내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만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분을 품었다가도 날씨가 어두워지면 즉시 분을 거두어야 됩니다. 새 사람은 자, 이렇게 도둑질하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성령을 배신하게 하지 말라. 왜 성령을 배신하게 하면 안 됩니까? 너희가 성령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배신하게 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서로 용서하라고 그랬어요. 용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라고 하는 거. 4장 32절에. 그리고 이어서 5장 1절에는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이제 종류가 더 많습니다. 15가지. 그래서 에베소서를 읽기가 굉장히 부담스럽죠, 사실은. 차라리 조는 게 낫다 싶으죠. 나중에 졸아서 못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에스겔서 3장에 공부한 것처럼 이미 듣고서 알았는데, 이게 안 지키면 아주 시 같은 일이 벌어지죠. 에스겔서 분명히 나오죠, 3장에. 자, 잘 보세요. 상태에 맞다. 그래서 제가 상세하게 안 적어놨습니다. 여러분을 배려해서. 나중에 핑계 댈 수 있게. 그냥 15가지만 이야기했다고 이야기합니다. 5장 1절에서 21절까지 읽어보세요. 나중에. 양이 많으니까. 그리고 아내와 남편, 유명한 얘기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라. 이 표현이 5장 22절 33절에 나오고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유라고 직접 바울이 설명하십니다. 이 남편과 부부의 관계는 부부를 위한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든 것이고 그리고 또 너희도 실제 부부도 그렇게 살아라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6장에 이어서는 자녀와 부모, 종과 상전, 하나님의 제신감주가 마지막에 나오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보시면 교회를 보죠. 교회에 대한 얘기, 교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성도에 대한 얘기, 너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무려 3장에 걸쳐서 4, 5, 6장이 전부 다 우리의 행동 강령으로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여러분이 빨리 읽어야 기억이 잘 안 남겠죠.
그러니까 단순할 겁니다. 이걸 묵상하면서 읽기 시작하면 스트레스 받기 시작해요. 묵상해서 다 기억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행동이 부자연스러워집니다. 여러분. 물론 좋은 점도 있겠지만 그래서 왜냐하면 에베소서 단순히 30분에 읽어보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지. 하여튼 이렇게 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에베소서의 이 결론 말씀은 어디에 나오냐면 2장 22절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입니다. 우리는 2장 22절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누구라고요? 우리라고요. 그 처소가 되기 위해서 뭐랍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 한다고요? 지어져 가는데 대단히 중요한 컨셉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떻게 지어져요? 나 혼자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함께 지어져 간다. 성도가 두세 명이 함께 지어져 간다는 이 개념 바꿔 말하면 뭡니까? 마태복음 18장 이야기한 교회죠, 교회. 그러니까 철저하게 지금 에베소서는 교회론으로 시작해서 교회가 어떤 조직이냐, 교회가 어떤 존재냐, 예수님과 어떤 관계냐를 이야기하고 교회 안에 성도들은 어떠해야 되며 어떠해야 되고 그것은 왜 그래요? 바로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지어져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까지 올라가는 과정에 어디에 속해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교회 밖에 나는 독불장군이야, 나는 열심히 섬기는 산속에 혼자 한다? 안 되죠. 함께 못 지어집니다, 절대.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함께 지어져라, 함께. 이것이 교회의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함께 성도들이 지어져 가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끝까지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구원의 날까지 성령의 능력이 힘입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생활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 예수 안에서 이런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까 읽다 보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된다고요? 새 사람으로 지어져 가는 것.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서 성도는 누구나 다 하나다. 남자든 여자든 종이든 누구든 간에 상관없이 그래서 새 사람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 교회의 구성원들이 바로 여러분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에베소 교회에. 그래서 이 가르침을 듣고서 아시아 지역에 소아시아 지역에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시작했죠. 고린도, 버가모, 스무나 이런 교회들이 많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너무 빠르죠? 이게 너무 내용이 적죠? 여러분. 자, 빌립보서를 보시면 빌립보서는 좀 독특한 굉장히 감성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빌립보서에는 우리가 빌립보서 하면 벌써 기뻐하라, 굉장히 이모셔널한 것을 표현을 강조했듯이 벌써 1장부터 표현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거는 거의 연애 편지 수준이죠.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을 바울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고 모든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으로서의 지식, 성경적인 지식, 로마인으로서의 특권, 이런 모든 것들을 뭐로 여겨요?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을 바울은 강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다른 지금 서신에서는 이런 얘기 안 하고 있는데 왜 유독이 빌립보에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세상적인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엘리트적인 그런 요소들을 왜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런 얘기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나도 유대인의 중에 유대인이요, 로마인이요, 그리고 대스승 밑에서 공부를 했고 그런 바리새인인데 그런 나도 이걸 배설물로 여기면 너는, 그렇죠? 이 배설물로 다음에 성경 잘 보세요. 3장 8절 뒤에 뭐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배설물로 여기노라 다음에 뭐 있죠? 3장 8절 뒤에 없나요, 여러분? 성경은 3장 8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는 이렇게 알고 있어요. 배설물로 여긴다. 그리고 너는, 그러니까 너도 배설물로 여기라 이 말이에요. 지금 바울의 이 말을 한 이유는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 의미도 있지만 나도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데, 네가 지금 복음을 듣고 조금 나았다고 해서, 아니면 네가 무슨 돈이 좀 많다고 해서, 아니면 네가 직분이 좀 높다고 해서 어깨에 힘들어가고 교회 내에서 불협화음을 일으킨다는 거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배설물로 여기라. 왜 그러냐면 빌립보 교회 이제 이거 먼저 보겠습니다. 이 설명을 위해서.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빌립보 교회가 2차 때
마게도니아로 오라는 꿈의 환상에 따라서 가서 첩성 가장 큰 성에 들어갔는데 수혜를 받아 첫 번째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루디아예요. 루디아가 사람의 이름입니까? 아닙니까? 이름 아니거든요. 아니니까 묻겠죠, 그죠? 소위 말하는 경주댁처럼 이제 도아디라 출신들의 여자를 이제 루디아로 불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지만 혹시 또 이름 중에 뭐 옛날에 뭐 부모님들 이름 지어서 그걸 지는 거 많잖아요, 그죠? 실제 이름 자체가 안성대. 일본 사람들 이름 다 그렇잖아요, 그죠? 나카무라하면 전부 밭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가나다는 다. 그래서 여하튼 이 루디아는 어디 출신이냐면 두아디라 소아시아 지역의 두아디라 출신인데 뭘 했냐면 대단히 큰 무역상을 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뭐죠? 프랑스의 유명한 가방 루이비통 장사를 했던 사람이 다 이말이에요. 자색 옷감은 대단히 고귀한 왕들이 있던다든지 아주 귀족들이 입는 옷이죠. 왜냐하면 자색 물감 자체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자색깔을 내기 위해서는 뿔고동의 끝에 고동이 있잖아요. 고동 끝에 뭘 가지고 물감을 만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현대 최근 실험을 해보니까 1.5g의 염료를 넣기 위해서는 고동이 2,000마리가 필요합니다. 자, 2,000마리 까야 이게 1.5g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옷을 입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무시 비싼 거예요. 자색의 의미를, 여러분, 이제는 자색이라고 하는데 보라색이죠. 그걸 잘 유념해 들어야 됩니다. 그럼 이 고동이 벵갈로에 나는 거나 몽바이 아무도 나는 게 아니고 시동과 투르 지역에서만 나는 고동이어야 됩니다. 그때. 그런데 이 루디아는 어디 살았습니까? 두아디라, 소아시아에 살았고 지금은 빌립보에 와 있죠. 그죠? 그래서 대단히 큰 무역을, 고동을 수입해서 그걸 이 두아디라시가 염료 산업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다고 해서 시돈과 두로로부터 수입해서 거기서 염료를 만든 다음에 옷감을 해서 뭐예요? 아주 명품을 뒤잡은 사람이기 때문에 돈이 많다졌다? 대단히 많다. 이 교회 멤버가 있었고 그 다음 교회 멤버는 누구예요? 귀신 들린 여종에서 종 출신이에요. 돈이 많다졌다? 적죠. 왜 적다고 그래요? 뭐 종이라고 다 적어요. 연봉이 높아질 수도 있잖아요. 어찌되었든 이 루디아에 비해서는 현격하게 경제적인 부가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감옥에 갇혔을 때 간수장, 옥문이 열리면서 가족이 구원받았죠.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 구성 멤버는 아주 다양합니다. 아주 부자로부터 종으로부터 관료는 당연히 로마인이죠. 그래서 유대인과 헬라인과 로마인이 같이 모인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신분 출신에 따라서 벌써 차별이 막 생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도 배선물로 여긴다. 너 루디아 사장인 거 배선물로 여겨. 너 간수장인 거 배선물로 여기다. 성도는 모두가 뭐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것이 이 빌립보서의 주된 백그라운드입니다. 그렇게 이제 보시고 빌립보서를 읽으시면 역시 두 가지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한 이유입니다. 내가 종이라고 표현했고 그리고 너희는 흠없는 자녀가 되라. 분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교회 안에서 지금 이 얘기를 테마로 해서 그리스도의 종 바울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종 예수님에 대한 것을 내가 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부르는가? 예수님을 따라서 바로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2장 7절에 보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가지사 사람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에 계신 분이 사람의 형체에 따라서 종의 형체로 사람이 되신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나도 본받아서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종이지 부자요 고관교 관리가 아니다.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복종하셨다는 것. 그래서 종의 개념을 굉장히 빌립보서에서는 1, 2장에 걸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1, 2장에 또 흠없는 자녀에 대해서 역시 강조하고 있고 너희가 모든 일을 시비가 없이 하라. 2장 14절에 있죠. 사도 시비가 많기 때문에 성도들 간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직 너희가 자랑할 것은 뭐예요? 3장 3절에 그리스도 예수만을 자랑해라. 너희가 관리라고 하는 것, 돈이 많다고 하는 것, 이런 거 자랑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3장 3절에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라. 그래서 뭐예요? 주 안에서 너희는 어떻게 돼요? 항상 내가 너희를 주 안에 강구할 때마다 기쁘다. 기쁜 이유에 대해서 복음 전파가 되니까 내가 비록 감옥에 갇혀서 그래도 기쁘다. 또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너희가 에바브로디거를 영접하라. 지금 자기한테 이제 후원금을 가지고 와서 지금 다시 돌아가는데 다시 영접하라고 했고 3장에 지금 주 안에서 기뻐하라. 4장 4절에 기뻐하라. 다시 말하면 또 기뻐하라. 계속 기뻐하라면서 왜 너희가 싸우지 말고 너희가 기뻐하면서 살으라는 얘기를 지금 성도의 기본적인 삶의 자세
인생관에 대해서 이야기, 생활관에 대해서. 그래서 너희가 늘 기뻐하면서 살아라고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고, 3장 17절에서 21절은 뭐예요? 성도의 시민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시민권, 하늘의 시민권이라는 단어가 유일하게 나오는 겁니다. 지금 이게. 그래서 왜 시민권이라는 얘기 나온다고 지금 우리가 추정할 수 있어요? 빌립보에 뭐가 많았습니까? 로마 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처럼, 로마 시민권이 굉장히 특권을 얘기해주는데, 너희가 가지고 있는 건 로마 시민권보다 뭐예요? 그거는 배선물이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건 뭐라고요? 하늘의 시민권. 이건 로마 시민권하고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3장 17절에서 21절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빌립보서를 구성하는 얘기는 종에 대한 얘기, 흠없는 자녀, 주 안에서 기뻐하고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래서 뭐예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하니까 뭐예요? 기뻐할 수 있죠. 그래서 결국은 빌립보서의 핵심 메시지는 뭡니까? 기뻐하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너희 자신을 전부 낮추고 겸손하라는 얘기입니다. 겸손하고 그리고 기뻐하라. 기뻐할 때 기도와 감사로 기뻐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빌립보서의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나오는 것들 전부 다 성경 구절입니다. 여기 옆에 26은 뭐예요? 빌립보서 26절이 아니고 26개 구절을 가지고 지금 구성한 겁니다. 아까 29개를 구성한 것이고. 그러니까 서신서에 나오는 기족한 그것만 그대로 보아도 이 지금 빌립보에 하고 하는 얘기가 무엇인지 다 보이죠. 굳이 학위 받아가면서 신학을 공부하지 않아도 빌립보서의 기본적인 내용들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무엇을 쓰고자 했던 내용들을. 이게 서신서의 굉장히 좋은 점이죠. 강점이죠. 우리가 조금만 배경 백그라운드를 알고 조금만 주의해서 이 성경을 천천히 읽으면 전체적인 구도 속에서 빌립보서가 뭘 이야기하고자 하는구나, 어디에 웨이티지를 두고 있나 하는 것이 지금 보이죠. 이렇게 전체가 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이러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바로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을 사랑한다는 것.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고 하는 의미는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가, 이것은 복음서에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입니다. 그것이 표현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나의 심장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의 심장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귀로 듣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예수님과 나와 뭐예요? 혼은 일체가 되는 거죠, 지금. 이것이 바로 성령이 인도하는 삶이에요. 성도의 삶은 그러해야 된다라고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지금 바울은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평생 바울은 뭐예요?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과 박해가 있었지만 기쁨으로 복음 전거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의 심장이 있으면 절대 불가능하죠. 그렇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수 없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시작은 바로 뭡니까? 여러분 마음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 백라고 시내에 있는 심장병으로 가지 마세요. 못 바꿔줍니다. 수술해서. 바꿀 수가 있으면 수술해서 바꿀 수 있으면 당연히 바꿀 텐데. 어찌되었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항상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을 1장, 2장 걸쳐서 지금 이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는 보면, 골로새서는 너희가 이 지금 아들의 나라로 오겠다. 이 골로새서가 왜 적었다고 했죠? 아까 동기가 이단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골로새는 소아시아 지역인데 동쪽과 서쪽에 좀 요충지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방에 있는 신비주의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좀 이단화됐어요. 그 이단이 들어오니까 바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흑암에서 우리들을 건져내셔서 바로 사랑의 아들 누굽니까? 예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긴다는 것을 딱 선언하고 들어갑니다. 입장에서. 바로 그것이 복음인데 뭐 신비주의적인 거 따르지 말라 해요. 그런 것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준 교훈대로 믿음과 감사함으로 행하라. 그러니까 준 교훈대로 하지 그것을 벗어나서 하지 말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골로새 교회들에게. 그리고 이 3장에 보면 3장 14절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서에 사랑을 더하라. 아까 어디서 많이 본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성령의 열매를 골로새서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다시 한 번 더 3장 14절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보시고, 그래서 아들 나라 그리스도, 그 다음에 하나님의 비밀, 그게 바로 뭐냐면 복음이라는 거.
하늘 위의 것을 사모하라 땅의 것을 버리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골로새서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너희가 하는 것들은 먹거나 마시거나 하는 것을 지금 골로새에서 강조하고 있는데, 자 이제 마지막으로 골로새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는 4장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는 아까 에베소에서 바울이 두란노스원에서 강의할 때 아마 에바브라, 아키포 이런 사람들이 강의를 듣고 아마 골로새에 돌아가서 교회를 시작했다고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그렇게, 왜냐하면 에바브라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사랑의 아들과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사랑의 아들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1장 13절 얘기. 그래서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만물이 그래서 창조주,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태초부터 계셨고 교회의 머리요 근본이요 부활하신 첫 번째 사람의 모습으로 가시셨다는 것을 그리스도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죠.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1장에 전체 걸쳐서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 가서는 하나님의 비밀,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비밀이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모든 포함된 그 구약 성경 속에 숨어있는 비밀은 뭐냐면 바로 이거라는 얘기죠.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죠? 이 얘기를 2장 1절에 하고 있고, 그리고 이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고 신성이 충만하고 권세의 물이요 바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바로 뭐예요?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육신적인 율법주의가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 영적 세례를 믿음으로 받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2장 16절에 있죠.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안식으로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고 뭐예요? 2장 17절에 유명한 얘기죠. 장래일의 그림자. 절기라고 하는 것은 안식이 모든 것들 뭐예요? 예수님의 그림자고 그 몸은 그리스도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절기 공부할 때 했던 것처럼 6월절, 초실절 이 모든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그림자가 하는 것을 지금 골로새 교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율법주의적인 절기를 지키는 것은 구원과 상관이 없다. 그것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보여주기 위해서 힌트로 준 것이다. 지금까지 다. 그러니까 이게 그 힌트에 대한 답이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힌트는 수수께끼 하는데 답이 나왔는데 계속 수수께끼 힌트를 주면 어떻게 돼요? 듣는 사람이 신경질 나죠. 이미 답을 알고 있는데 자꾸 힌트를 주면 어떡하자는 얘기야. 그러니까 힌트를 다 줬는데 이미 몸인 그리스도 나왔는데 왜 자꾸 안식일을 지킨다고 그러고 왜 자꾸 저기 6월절 지킨다고 이러냐 이 말이에요. 왜 그걸 지켜야만 구원을 이룬다고 자꾸 이야기하느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몸을 보여주셨는데 더 이상 그 얘기는 하지 말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 하나님의 비밀이 이미 어떻게 됐어요? 노출되었다. 이제 더 이상 비밀이 아니죠. 이게 이제 맞다는 거. 바로 그게 뭡니까? 이 하나님의 비밀이 복음이죠, 복음.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어서 만물들이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신다. 이런 얘기들이 골로새서에 쭉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 영광 이방인 가운데. 그래서 여기 특별히 1장 28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주가 성도들이 뭐가 된다고요? 완전한 자로 세워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질 때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성령의 능력으로 완전하게 되지 우리가 율법적인 도력으로 지식의 도력으로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완전한 자.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도 역시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지 그리스도 밖에서는 결코 완전하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골로새 교인들에게 강조하고 있죠. 자, 2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으로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행해라. 역시 여기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훈을 받은 대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처럼 굉장히 지금 골로새서 유사하게 나오죠. 에베소서랑 이게 보면 그래서 2장 12절에 보면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부활을 믿음으로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이제 복음에 대한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계속 지금 설명을 상세하게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직 그리스도 만드시고 너희가 그리고 3장 12절 14절에 보면 너희가 사랑받는 자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 예수님이셨듯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 우리 성도들이죠. 그죠? 너희가 사랑받는 자처럼 행동하는데 사랑받는 자처럼 하는 행동이 뭐예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갈라디아서 5장 20절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게 사랑을 더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성도는 항상
항상 뭘 해야 돼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그 9가지 특성을 활용해서 뭐예요? 열매를 뭐로? 복음 전도로. 그죠? 복음 전도로 바로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을 받는 자처럼 행동하는 것의 행동 그건 뭡니까? 뭘 해야 된다고요? 복음 전도. 복음 전도를 하지 않으면 뭐라고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사랑을 받는 자처럼 행동하지 않는 것이죠. 사랑을 안 받고 있다고 자기가 확신하는 거죠. 자기가 사랑을 받고 있다고 확신하면 그 사랑받고 있는 확신을 전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서 사랑을 더해라. 이웃 사랑을 더하라는 거예요. 이건 맨날 해봐 소용 없다는 거예요. 겸손 오래 하면 참 용서해. 뭘 해요? 마지막에 화용점점 사랑을 더해라. 이웃 사랑하라. 복음 전가라고 지금 바울은 다시 강조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자,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러면 너희 마음을 주장하고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이게 되어야 우리가 평소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러는데 뭐가 감사해? 복음 전가하고 사랑을 열매도 맺지 않고 있는데 뭐가 감사의 마음이 나옵니까? 불평만 나오지 항상. 뭐가 부족하고 비교하면 뭐보다 부족한 것 같고 내가 아무리 경제적으로 비교 부족해도 내가 지금 사랑받는 자처럼 살고 있으면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어요. 부러울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불평불만이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돼요?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평강이 있게 됩니다. 내가 사랑받는 자처럼 행동하면. 그러면 사랑받고 이렇게 평강하고 마음의 감사가 늘 넘치는 삶을 살아가려면 뭘 해야 되겠어요? 복음 전도를 하면 그렇게 된다. 이게 저절로. 지금 그걸 지금 그런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아주 중요한 성도의 철학에 대한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그랬기 때문에 바울이 일생 동안 결혼도 안 하고 복음 전도만 한 거예요. 바울이 왜 이렇게 평생 일평생 복음 전도만 했겠습니까? 시정하고 가는 곳마다 환영을 받지는 못하는 돌로 맞고 죽을 뻔하고 가는 곳마다 감옥에 갇히고 이 저주를 받기도 하고 욕을 먹고 하는데 왜? 뭐 때문에? 이것 때문이죠. 이것 때문에. 사랑받는 자처럼 자기는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 일에 일로 매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이런 내가 지금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내가 지금 느낀다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랑을 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모든 일에 세상 일에 사무실이나 뭐 어디서나 학교에서나 어디서나 일할 때는 모든 게 뭐예요? 죽게 하듯하게 된다. 그래서 이게 지금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골로새서의 결론적인 내용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되고 바울의 중보기도가 1장 2절부터 10장이고요. 그래서 이 골로새서의 결론은 보면은 3장 17절에 방금 이야기한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뭐예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할 수 있는 게 왜요? 사랑을 할 때 감사할 수 있다. 평강이 온다. 사랑하는 건 뭐예요? 복음 증거를 전할 때. 내가 하나님을 막 전하고 돌아다닐 때 불평만이 생겨서 금방금방 사라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삼치거리면서 왜 돈 안 갚아버려? 이게 안 되잖아요. 이게. 말씀을 전가하고 있으면 거기에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스스로 느끼기 때문에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순간 사람은 행복해지죠. 그 사랑을 이런 인간적인 육신적인 사랑 연인들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소리는 반드시 에크나리지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바꿔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범사에 깨달으라는 얘기입니다. 잠언 3장 6절에 나오죠. 너희가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하는 것이 뭘 인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너희가 깨닫고 알라. 그래서 사랑받는 자처럼 행동하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지금 바울 사도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4개의 서신서에 계속 지금 일맥상통하게 흐르고 있죠. 유사한 내용들이. 그래서 보시면 이 골로새서는 바로 사랑의 아들, 여기 사랑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예수님의 사랑의 아들, 우리 자신들이 뭐가 되기 위해서요? 완전한 자로 만들어져 가는데 그것은 로마서 8장 15절은 양자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완전한 자로 만들어져가는 과정, 그것을 지금 골로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 복음서에 지금 약 AD 62년 만들어져 전체 내용을 방금 이야기했던 이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은혜의 복음, 그리고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몇 개라고요? 한 개. 그 열매가 뭐라고요? 복음 정도. 그렇죠? 9가지 특성을 내가 갖추었고 복음 정도로 연결되는 그러한 것을 지금 이 4권에서 하고 있는데, 자 이제 한 권으로 모았습니다. 마지막 샷. 이렇게 보면 이 4개의 차이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서서히 막 보이죠? 공통점도
막 보이기 시작하고 에베소서에 있는 내용과 골로새 내용이 상당히 비슷한 내용이 많습니다. 교회의 머리 나오고. 그래서 에베소서가 총 155구절인데 155구절에서 골로새서에 무려 75구절이 동일합니다.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그러니까 쌍둥이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50%가 동일합니다. 그죠? 왜? 이 얘기가 그대로 나오죠. 골로새서도 아내와 남편에 관한 얘기, 종과 상전에 대한 얘기, 자녀와 부모에 대한 얘기가 골로새서에 그대로 나옵니다. 동일하게 마지막 장에 4장에 그대로 나오고. 그래서 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동일할까? 자, 옥중서신 내용은 뭡니까? 옥중서신은 오기가 쓰는 게 아니죠. 옥중서신은 뭐라고요? 로마 감옥에서 쓰신 4개 뭡니까?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그죠? 자, 이 4개가 있는데 이 4개의 쓴 순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논란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동시에 썼습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내용이 절반이 같은데 뭘 틈을 두고 쓰냐 이 말이에요. 왜 동일하게? 에베소서, 골로새서뿐만 아니라 빌레몬서도 동일하게 동시에 썼다고 봅니다. 동시에. 왜 동시에 썼다고 제가 주장을 하냐면 골로새서 4장 7절에 답이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4장 7절에 보시면 골로새서 4장 7절 바울이 이 골로새에 보낸 편지를 에바브라가 이제 와서 이단이 들어왔다고 이제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편지를 쓰기 시작했는데 골로새서를 써서 누구에게 보냅니까? 에바브라에게 보내지 않아요. 누구를 통해서? 두기고에 의해서 보내고. 자, 9절에 내려가면 두기고를 혼자 보내지 않고 누구와 같이 보내요? 오네시모를 같이 보냅니다. 오네시모. 둘이를 지금 골로새서를 써서 보내는데 누구를 보내요? 두기고하고 오네시소를 보내요. 오네시소 누구한테 보냅니까 지금? 골로새 교회에 보내죠. 오네시모는 원래 골로새 교인이었습니다. 근데 골로새 교인은 이제 종이었죠. 모셈이었죠. 누구의?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돈을 훔쳐서 도망 나왔죠 지금. 와서 이제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었는데 자기 상전에게 다시 돌아가야 돼. 왜? 빌레몬이 지금 어디 있어요? 골로새 눈을 시퍼렇게 떠서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자, 종이 도망 나왔다가 다시 이제 그걸로 가야 되는데 주인 있는 곳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서신을 써줍니다. 그게 무슨 서라고요? 빌레몬서. 그러니까 빌레몬서와 골로새서는 뭐예요? 같이 썼다 다르게 썼다? 같이 썼죠. 골로새서 편지를 전해준 사람 빌레몬을 보냈는데 야 빌레몬아 내가 얘가 이제 개과천선했다. 나를 많이 도와주고 나 이제 동행자가 되겠다. 그러니까 때리지 말고 잘 봐줘라. 나의 동행자다. 그렇게 환영해라라고 쓴 게 빌레몬서라 이 말이에요. 빌레몬서 10절 12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같이 이제 가는데 그러면 에베소서는 뭐냐? 자, 골로새서 누가 가지고 간다고요 지금? 금방 봤는데 모르면 거의 치매인데. 4장 7절에 누가 가져간다고 해요? 골로새서를? 두기고가 가져갑니다. 자, 에베소서 6장 21절을 봅니다. 바울이 에베소를 써서 다시 붙입니다. 누구에게? 우체국에 붙이는 게 아니죠 지금. 이메일을 쓰는 게 아니죠. 누구에게 줍니까? 6장 21절에 두기고야 네가 골로새 가는 길에 이것도 마저 가져가라. 에베소 옆에가 골로새니까 150km긴 하지만 그래도 로마에서 보면 에베소나 골로새나 같은 동네 소아시아에 있으니 네가 지금 골로새에 갈 때 들러서 에베소에 가서 이것도 전해주고 가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주고 있죠. 두기고 가져가죠 분명히. 오네시모가 두기고가 에베소 편지, 골로새 편지, 빌레몬서 석장을 들고 지금 갑니다. 같이 가죠. 그럼 그걸 같이 썼지. 작년에 쓴 편지 놓아두었다가 올해 쓴 편지 합쳐서 보냅니까? 그렇죠? 그래서 옥중서신 중에 그리고 2년 동안 오게 있었는데 그걸 보고 오게 있는데 할 일도 없는데 뭐 매일 뭐 스케줄 너무 바빠서 편지를 6개월 썼다 6개월 있다 다 했어요. 그냥 골로새의 이단 문제를 듣고 이게 심각하니까 골로새에 빨리 기독론을 써서 보내야 되겠다. 나의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보내면서 두기고를 보내는데 혼자 가지 말고 항상 파송할 때 여러 명이 가죠. 2명씩 짜가지고 누가 보면 나왔죠. 70 파송할 때도 2명씩 야 보내시면 네가 같이 가. 제가 못 가는데 왜 주인이 눈이 시커멓게 뜨고 있는데 그래 그럼 기다려. 한 점 더 써준 거죠. 빌레몬서를 써주고 가는 김에 잠깐 기다려. 또 에베소서 써서 같이 보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내용이 절반이 골로새서 같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75구절이 동일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짧은 시간 같이 썼으니까 썼던 걸 같은 소아시아 지역에 가지고 있는 유사한 문제점, 소아시아 교회에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보내면서 에베소와 골레소스와 빌레몬스 옥중 서신 세 개는 동시에 쓴 것이고, 그리고 빌립보스는 나중에 별도로 옥중의 후반부에 쓰여졌다고 보는 것이 가장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 배달자 때문에. 배달하는 과정 때문에.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구별한다는 것.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전체적인 이 지금 4개,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서신서들을 이렇게 모아서 4개를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갈라디아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배열하는 순서대로 보는 것도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배열해 놓은 것이고. 그러면 갈라디아서 앞에 바로 뭐가 나옵니까? 고린도 전후서. 그 앞에 뭐가 나와요? 로마서가 나오죠. 그래서 이 지금 4개의 서신서에 포함되어 있는 대부분의 이신층에 대한 내용들이 로마서에 포함되어 있죠. 그렇죠? 구원에 이르는 방법, 그리고 성도들의 생활에 대해서 로마서의 후반부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은행 문제, 여러 가지 유대적인 문제를 고린도 전서에서 담고 있고, 그리고 사도성에 대해서 삼층천에 갔다 와는 것은 고린도 후서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이 네 서신서의 모든 요소들을 고린도 전후에서 미리 다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를 앞에, 로마서를 그 앞에 놔두고 이 네 서신서가 하나의 바디처럼 기둥처럼 나오고,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뒤에 나온 서신서가 뭡니까?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문제, 그리스도에 대한 문제, 그리고 특히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문제를 거론합니다. 자, 그리스도론에서 이 그리스도론에 대해서 기독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재림에 대한 얘기를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가 갈라디아서 다음으로 두 번째로 기록이 되었지만 뒤로 나와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내용들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때는 50년 중이었으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지 30년이 지났어요. 한 세대가 지나가려고 하니까 왜? 다시 오신다고 그러셨으니까 직장을 다 떼어치고 뭐예요? 종말론처럼 그냥 막 산다 이거네. 그걸 지금 바울이 재림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데살로니가 지금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데살로니가 전서를 골로새서 다음으로 지금 배열을 해놓은 거죠. 신약성경에서.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이 되는데 지금 여기가 교회가 몇 개예요? 앞에 몇 개? 이 4개 앞에 고린도와 로마 2개죠. 합치면 몇 개? 뒤에 몇 개 있어요? 데살로니가 1개. 다 합치면 몇 개입니까? 7교회. 바울도 7교회입니다. 7교회. 7교회 서신서를 썼다는 걸 나중에 또 이건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연결시키면 곤란하지만 여하튼 바울이 왜 유독이 7교회가 서신서를 썼을까 하는 것도 우리가 나중에 묵상해보면 또 다른 은혜가 있겠죠. 그래서 7교회의 서신서들을 앞에 2개, 중간에 4개, 뒤에 1개 이렇게 배열하고 전체로 논리적으로 흐름이 그 의미들이 주기가 연결되게끔 신약성경이 지금 배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성경 자체의 배열에도 좀 우리가 유념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네 서신서를 전체를 통틀으면 공통분모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너희가 구원을 받고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 그것이 뭐예요? 전부 다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예배소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예정되어 있다는 것. 예정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정된 은혜.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이다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 네 서신서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9페이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하루에 한 권씩 편지 하나씩 여러분 읽으시면서 이걸 전체를 머릿속에 두시면서 한번 묵상하면서 새롭게 예정된 은혜, 정말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